9장입니다. 네, 9장 1절로 6절 오늘 제목처럼 지혜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내용이 오늘 9장 1절로 6절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이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를 사람의 형태로 사람이 부를 수 있듯이 지혜 자체가 부르는 건 아니지만 지혜를 사람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이걸 의인화라고 하는데 지혜가 이제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담아서 상을 갖추고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지혜를 가져오도록 하라고 지혜를 얻도록 지혜가 우리를 부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우리가 그 아이러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매일 지혜를 얻고자 소망하지만 지혜에 오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나 나를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게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좋은 걸 선한 걸 원하지만 선하게 살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년왕국 때는 완벽한 의와 평화로 예수님이 지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완성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완성하시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다윗의 정치적인 위, 정치적 다윗의 위, 실제적인 정치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이 지난 마지막에서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죽죠. 그건 뭘 의미하죠? 마귀를 가두어서 천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도 죽음이 있다. 배반은 있다. 그걸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마귀가 타락해 하는 것이 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천사도 없다. 혹은 마귀도 없다. 귀신도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우리는 화평이 있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인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역사에 6천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의 6천년이 끝나는데 새 시대죠. 새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6천년이 6천년의 6은 인간의 숫자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핑계를 대죠. 하와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 아담은 아내가 했다. 아내는 마귀가 했다. 그래서 모든 핑계를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6천년의 역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마귀를 가둡니다. 이제 최후의 인간의 모든 인류의 변명은 마귀의 탓으로 돌리죠.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걸 변명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귀를 천년에는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속이려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한은 죄라는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해도 완전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인 제도도 어떤 경제적인 제도도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바뀌어왔고 경제도 새로운 경제가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그것도 문제를 가진다. 우리가 공산주의는 더 문제가 많죠. 공산주의 이론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 해도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다. 이래도 그냥 기소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확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의 몇십 년 지나서 요즘의 교육은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교육이 옛날에라 순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느 쪽으로 편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쪽 좌쪽으로도 편향되고 우측으로도 편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쪽만 편향된 게 아니라 우측도 편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가 다 너무 자기 쪽으로만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이건 심각한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아요. 같이 살자. 그런데 조국 같은 예를 들으려면 사회주의 자기가 천명을 해버렸잖아요. 국민 앞에서. 그러면 이건 이제 헌법은 사회주의를 공산사회주의를 우리가 이건 죄인으로 하는데 자기가 어때요? 사회주의자라고 내세운 자기도 공평과 정의롭거나 똑같이 수준에 살려고 하지 않죠. 자기들은 다 할 건 다 가지면서 불법 편법으로 가지면서 사회주의를 외치니까 그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이 사회주의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천년왕국이 아니는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처럼 내가 애통해야 돼. 뭐야? 지혜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내가 지혜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지혜에 가난해. 내가 지혜의 가난함을 느껴.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잠언에서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이전에 뭐가 있었냐? 스스로 있었다. 내가 지혜에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지혜라는 거, 지식가 그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거죠. 따로 의를 만들어 놓은 그 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는 것, 정의롭다든지 지혜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지혜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만 늘 연구하고 읽어야지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뭐예요? 법궤에 집중을 했어요. 법궤를 메고 법궤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법궤를 통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법궤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그게 오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성경을만 외우게 되면 공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장 오늘 6절까지 지혜가
집을 짓고 막 갖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을 부르지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찾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발견하면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혜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 또 지혜의 가난함을 느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1절로 6절이고 이제 7절로 18절까지인데 이제 지혜의 6절까지 지혜의 초대, 그 다음에 지혜의 결과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7절부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러나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지혜의 결과들 나타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이제 지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배우고 유능하더라도 겸손하고 겸손해야지 지혜롭지 못하는 것, 그것은 멸망의 길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않고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책망하면 자녀가, 부모가 책망한 지혜로운 자녀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말대꾸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우려면, 그러니까 사람 봐서 잘해야 돼. 지혜롭고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가르치시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생각을,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해봤자 뭐야? 그냥 대받아 쳐오죠. 그러니까 싸움질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말라. 이런 말까지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봐서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르치고, 굉장히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의도가 있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훈을 줄 때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요, 자기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인다고요. 문제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문제점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거짓 사람들을 지지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0절 보시면 계속 한 몇 번, 두세 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죠. 지혜는 뭐야? 지식과 지혜는, 여기선 지혜의 근본, 지혜, 지식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도 그래서 타협이 필요해요. 민주주의는 영어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죠. 균형이 서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체크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여야의 의견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과반수를 넘어간다고 이 사람 말만 조금만 하게 되면 안 되죠. 소수의 의견도 들어서 이게 잘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삼권이 잘 분리되고
분리돼서 잘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밸런스죠. 상권이 분리가 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소수지만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꼭 여호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이 교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국가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을 알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우리가 가스웨이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해요. 누구를 비판하고 이거 계속 아직도 그러니까 세습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습의 문제죠. 목사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교회가 적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 교회들은 목사 아들이 계속 하죠. 차지하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가? 계속 어떤 또 목사님은 어느 교회가 세습을 하니까 문제다. 아니다. 이건 정당하다. 끊임없이 싸움을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제 견해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방법은 뭐냐? 인간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거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세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대부분 미국 사회는 목사님 아들이 계속해서 교회 목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교회들은 목사 아들이 교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 보니까 아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냥 안 하겠다 이거예요. 대형 교회는 아니죠. 자의반 타의반이라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다 그냥 거의 자녀들이 그 담임 목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고 그걸 아직도 이제 여러 대형 교회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 사회는 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사회는 문제가 되느냐?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권력이 남용이 안 되죠. 목사가 목회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해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부에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나 권력이 권력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인정을 해요. 교인들이 서로가 목사를 해서 그걸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 교회는 퇴직금이 없어요. 미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가 퇴직금도 없어요. 은퇴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 사회에서 교인들이 목사 아들이 하는 걸 찬성합니다. 이게 갈비촛불 같은 거 다 아들이에요. 누가 그걸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 목사들이 사유화하고 권력화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인이 이제 다른 목사가 오면은 그 부정이 있던 게 과거가 발탁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습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이제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만약에 그게 목사가 아들이 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전 그 준비를 하죠. 모든 노예 목사님에게 쉽게 말해 돈을 뿌려가지고 우리 교회 지지해달라. 내 아들이 목사하는 거지. 그럼 목사는 뭐야? 100% 목사는 목사를 지지하지
목사가 다른 거 하는 걸 반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일을 해요. 일을 해놓고 투표하면 교인들은 뭐야? 당연히 찬성을 표해요. 교회에서 반대라는 것은 배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반대 딱 이렇게 표를 던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분위기나 뭐 미국은 안 하죠. 사용 없어요. 그냥 뭐 뉴욕 타임즈 어떤 기자는 앵커는 나 민주당 지지해, 어떤 이는 공화당 지지하고 선언을 하고 일을 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예인이 뭐 어느 파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 이러면 그냥 난리 나버리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세습의 문제는 아주 그냥 머리 박치기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목사끼리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방법을 안 했어요. 그런 없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투표를 해서 당에서 선택하고 복수로 여러 개 목사님을 선택하고 목사 아들도 하서 그 다음에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게요. 혹시 이게 북이나 북이가 어떨까 해서 목사님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뭐 100%예요. 인간의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요. 너무 많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 텐데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가 목사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대가 올 건데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지 않는 가짜 목사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라고,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많은 교회 목사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목사가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10장입니다.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지라.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아빠 엄마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육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큰 거냐, 엄마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크거냐, 교육계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나 어머니는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죠. 엄마가 영향을 더 줄 수는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빠가 바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엄마와 아버지의 영향이 좀 교육에 영향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걸 그렇게 표시도 했더라고요. 한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있고 엄마가 근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뭐야? 아버지가 좋아하죠. 우리 아들이야 말이야. 서울대를 갔어. 판사를 되고 검사가 됐어. 의사가 됐어.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아빠는. 잘 된 것은 아버지는 좋아요. 근데 엄마는 근심이죠. 엄마의 근심이 뭐예요? 이 아이가 안 되는 거, 잘못하고 못하는 거. 이것은 엄마가 센스가 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되는 기뻐는 하지만 그건 특히 아버지의 입장이 더 세고요. 엄마는 걱정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안 되는 거, 잘못하는 거. 이것 때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보는 각도하고 아버지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빠의 양육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교육이 없다. 엄마도 그렇고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삶 자체가 교육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인이 지금 6년째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길가에 가면 꼭 길가에 인도 쪽으로 아이를 내가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알아요. 할아버지를 아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길가로 가다가 차도로 가다가 이쪽으로 막 달려와요. 항상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내나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닐 때 길가로, 차도로 말고 인도 쪽으로 아이를 데려다니는 거. 이런 거 간단하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잘 그렇게 훈련을,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엄마의 교육이다. 엄마의 따뜻함과 근심됨과 그런 마음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녀라. 또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키워야 됩니다. 습관의 생활에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여기에 관계가 좀 없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의, 양 부모의, 아버지와 부모의 영향력이 균형이 있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브람, 이삭과 야곱의 이 아버지의 피로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여자의 혈통도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의 후손으로도 나는 건데, 그래도 뭐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후손, 어머니 후손, 이게 항상 균형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염색체라는 거죠.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뭐 남자를 여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게이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염색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배우셨죠? 여자는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염색체를 이렇게. 그래서 자식은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빠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 또 우리 부모님 은혜도 있죠. 엄마가 낳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낳고 엄마는 기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게 X는 여자 염색체고요. Y는 남자 염색체예요. 여자는 염색체가 여자밖에 없어요. XS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자만 가지고 유전자를 해가지고 해도 여자에서는 여자밖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를 못 만듭니다.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후손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의 후손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실제 의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만약에 XY체를 받아들이면 여자아이가 탄생하는 거고요. 이제 Y 염색체를 받으면은 남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 남자가 하는 겁니다. 씨를 누가 뿌려요? 여자가 뿌리지 않아요. 같이는 하지만 남자가 결정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은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의, 부모의 그 균형 있는 교육, 실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책 더 많이 본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좋은데, 지금 서울대 뭐 법 되는데도 거짓말로 하는
죄송하지만 자꾸 언급해 죄송하지만요. 어떻게 이런 국가에 세금을 내죠. 국민을 속이는 그런 교수가 아직도 그냥 교수 자리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거짓된 자들을 국립대학의 교수로 계속 국가에 돈을 주면서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법이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아직 결론 진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그 민족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인정하는, 부모가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 하나님 인정하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그리고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4절에 손을 게으르고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다 일찍 오지만 교회 느리게 오는 것은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은 상황을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나팔 부는데 이미 늦었어. 그래서 나팔 부는데 신부가 준비를 못하면 결혼에 허용이 안 되죠. 자, 이거 상황을 늦춰버린 거. 상황에 준비되지 않는 거, 이건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황을 굉장히 시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끝나고 문 닫아져요. 그러면 일을 감이스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고 예수 오실 준비를 해야지 안 하고 그 상황에 준비 안 되는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고요. 써야 되고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롭지 않냐 그런 거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저는 여러분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상황마다 다르니까 말이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요즘 아이들 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나죠. 세상은 뭐야? 입에 붙어있죠. 여기.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냥 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 거듭 안 난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입이 패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 자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중 하나예요. 순종을 한다는 거죠. 명령에 순종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항상 예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 사람을 안 하는데 그런 척하고 속이는 거죠. 이런 거 이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좀 갔지만요. 12절에 요거 오늘 그 10장에 그 12절을 제가 좀 보겠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또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한 번 더 적용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물은 알고 짓는 죄도 의미하는데 아무튼 죄. 그러니까 그 죄를 허물을 덮는다. 다 아시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요. 특히 언론이 뭐예요? 지금 언론이 잘못한 거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그 기관이나 사람의 허물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한국 교회를 엄청 공격하잖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그냥 무차별로 공격을 해요. 이런 거 말이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올바로 쓰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여야를 이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도 저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도 어때요? 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당만이 어떤 정당만이 그렇게 법을 안 지켜 다 지킨 게 아니라 다 안 지켰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검찰은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미리 예상해가지고 먼지 털기식으로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이 언제도 그냥 그게 그냥 어느 정당에서 그때도 다 있었어요. 지금 뭐 그게 어떤 정당이 할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먼지 털이 시기에 그런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상당히 근거성 있고 그럴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그냥 먼지 털이 시기로 했다는 거 이런 것은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 실제 성경이 있죠. 창세기에 노아 가족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조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노아가 배를 타고 자녀들과 셈, 야벳, 함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세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부부가 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대홍수 끝에 나와서 이제 심고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먹고 술에 취해서 이제 텐트 안에서 하체를 밟아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아버지의 부모의 잘못이죠. 노아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함이란 셈족 야벳 그러니까 셈족은 동양 계통이고 유대인들 동양 계통이고 황인종 계통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함은 검둥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 금방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흑인 부부에서 백인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희박 가능하지만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흑인은 흑인만 나오고 함정은 검둥이가 다 검둥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확률은 낮지만 한 1억분의 1, 2억분의 1 정도 이렇게 확률이 낮지만 흑인 부부 사이에서 백인이 나와요. 완벽한 백인이 나옵니다. 이거 염색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모든 인종을 세 개로 구분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민족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 적석에 의해서 모두가 인간의 어떤 형태라도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인종도 다 나오는 것은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하고 야벳 이제 수초명과 하체가 이제 드러나서 이게 이제 허물이죠. 허물을 감추라 사랑은 허물을 감춘다고 그랬죠. 두 큰 아들은 양쪽으로 이제 뒷걸음을 쳐가지고 옷으로 덮었고 이제 함족은 함이라는 아들은 놀렸죠. 아버지의 잘못을 덮지 않고 놀렸단 말이에요.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죠. 오래된 거라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 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노아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이 이제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두 아들은 아빠의 허물을 덮었고 함은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 일을 알게 되고 노아가 이제 두 아들은 축복을 주고 자기를 하체를 드러내게 했던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함에게 안 하고 누구에게 했죠? 답을 드릴게요. 분명히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했어요?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이건 대답을 해야죠.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건 상상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성경 퀴즈잖아요. 누구한테 저주했어요? 노아가. 아, 이거 다 아실 텐데. 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거 다 드러나요. 이거 우리 뽀록 납니다. 이거 수준. 네? 그렇죠. 가나안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분명히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해요. 이건 그러니까 아직 없는데 예언을 한 것이죠. 가나안이 저주를 했을 것이다. 왜 아들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책임이 없는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앞으로 됐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허물을 감추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됐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 했던 문화가 뭐야? 가나안 족속이야. 가나안. 후대.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인간보다 더 무서운 족속이 있어요. 태약한. 예. 그래서 아브라함, 그 후에 이제, 예, 아브라함을 들여서 가나안에, 예, 모세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는 게,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후대에 보니까 노아의 예언대로 인간 이하의, 예, 사람을 죽여서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가장 무서운 문화가 이 함의 후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그 사람의 당대에, 우리들 자신의 선에서 세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가, 우리 부모들의 실수와 잘못이 허물을 감추지 않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세대에서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미리 예언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모든 죄의 대가를 내 세대에서, 나에 대해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왕국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내 자신에 의해서 끝내야지 자식에까지 이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야 돼. 함은 허물을 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노아가 예언했대요. 그 가나안, 가장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지배를 해야 되고 폐쇄하고 죽여야 하고 물리쳐야 될 가나안 내 후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국가도 국민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가령 예를 들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너무 그냥 공격을 해요. 예, 도가 지나치게, 예,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오해되고 잘못된 이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부모나 또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나 또 지도자들을 너무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건 한국 사회 가장 큰 병폐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 같은, 이승만 박사 4.19 때 많은 생명이, 200명이 가까운 생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그 원인이,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그 사람을 4.19 그 희생자 몇 타입 있잖아요. 4.19 타입에. 그 희생자들이 원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죽인 건 아니거든요. 밑에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무부 장관은 사형 당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 이승만 박사는 몰랐죠. 그때 나이가 85세인데요. 60년 전에 85세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어떤 사상에 치우쳐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심각해져요. 끝없는 논쟁과 싸움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잘못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야 된다. 여기 덮는다는 말은 칙 누른다는 뜻이 헬라예요. 오늘 그 같은 말인데 이게 잘못된 것은 칙 눌러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인데 뭐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야 되지 않으면 끝없이 내려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어리석은 저는 미움이 있어서 다투는 것이 다투는 백성은 지혜롭지 못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람은 허물을 지혜로운 자는 허물을 덮음으로써 국가의 죄 문제, 개인의 문제를 덮어줌으로써 감추어줌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